액션. 하나님이 의뢰기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씨가 연 3일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오늘 드디어 날씨가 좀 풀렸네요. 지금 영하 4도입니다. 따뜻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13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왕권을 물려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다윗과 함께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약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사울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중국 북경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섬겼기 때문에 수중에 마지막 1,000만 원을 남겨서 아버지 고향 광주로 내려왔어요. 이 돈으로 1년간 안식을 할 계획이었었지요. 그러나 가족 4명을 데리고 안식하는 생활은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4명이 하루 삼시세끼를 해먹으니까 쌀독에 쌀이 줄어드는 속도가 보통을 넘어섰어요. 빛의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쌀 한 부대 20kg을 사놓으면 쌀독에 쌀이 얼마나 빨리 쑥쑥 줄어드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통장에 돈 1,000만 원도 줄어드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왜냐하면 중국 북경에서 사용했던 모든 살림을 다 버리고 몸만 쏙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모든 것을 사서 생활해야 했지요. 침대, 베개, 식탁, 의자, 책상, 국그릇, 냄비, 국자 등등 당장 오늘 필요한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없으면 불편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사야 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이 빛의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이와 같이 4명의 가족, 입이 내신이 하루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은 소비되는 것이 정말 많았어요. 하물며 다윗과 함께하였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칼을 잘 휘두르는 용사와 장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600명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가 600명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약 1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봅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대략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편의상 약 1000명으로 간주해 보겠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장정들이 힘을 쓰려면 잘 먹어야 하지요. 이러니 약 1000명이 먹고 소비하는 쌀과 고기를 하루 3시3끼 먹고 한 달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약 1000명이 먹어대는 쌀떡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명이 3시3끼를 먹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약 1000명이 먹는 쌀떡은 가히 짐작이 가지요. 대단한 양일 것입니다. 다윗이 약 1000명의 가족을 이 광야에서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약 300만 명의 양식을 감당하였습니다만 다윗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었지요. 이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심적 부담감이 대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가 부르면 나라님이 부럽지 않지만 그 정반대로 배가 고프면 나라님이 아니에요. 왼수지요. 요즘 북한 평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최근에는 군인들 쌀 배급량도 줄였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미사일을 하도 쏘아대니 인민들 먹을 쌀이 부족하지요.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민들이 배가 고프면 북한 정권도 위태로워요. 배가 고프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를 실패하여 인민들이 배가 고프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다윗과 함께 하였던 1000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1000명이 날마다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니 정말 어려운 난관이었지요. 오늘 새벽에는 다윗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지요. 하루는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사절단으로 보내서 문안 인사를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5절로 8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사무엘상 25장 5절로 8절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좋은 날에 친교와 평강의 문안 인사를 하며 우리 군사들이 함께 있어서 당신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당신의 양떼와 소유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은혜의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년 10명의 사절단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사절단이지 그것은 거칠애이고 실질적인 것은 경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어요.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국물도 없었어요. 나발은 평강의 은혜의 문안 인사와 협력의 손길을 단칼에 거절하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문전박대를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도움의 손길은커녕 모욕을 퍼부었네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스스로 독립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한테까지 와서 손을 내민다는 식으로 비꼬아서 다윗을 모욕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도망다니고 싶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모욕을 하며 냉정하게 다윗이 베푼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지는 않고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손 내민 다윗은 어떡하라고요? 손이 민망하게 되어버렸네요. 완전히 체면 구겨버렸습니다. 원래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완고하고 악한 행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요. 나발은 다윗의 은혜와 도움을 거절하고 모욕까지 더했어요. 쫓겨난 다윗의 소년들이 자기 길로 행하여 다윗에게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보고하였어요. 이 말을 듣던 다윗은 그만 믿음과 이성을 잃어버렸네요. 다윗의 명예에 대한 모독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으며 자신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이런 방구도 없으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었는데 문전박대를 하여 쫓김을 당하였으니 자존심과 체면도 완전히 구겨져 버렸네요. 다윗은 소년들의 보고를 받는 즉시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분노의 칼을 빼어들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였어요. 다윗은 큰 실수를 하였어요. 범죄를 위한 첩발을 이미 내딛어버렸어요. 이미 칼은 칼집에서 빼버렸고 사병 400명은 출동을 해버렸네요. 비록 명예가 훼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칼로 나발과 그 수하의 남자들을 다 죽일 만한 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한 원수 갚음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간증을 했었던 것처럼 약 1000명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받는 압박감과 중압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약 1000명이 하루 삼시세끼 먹는 밥과 고기의 문제는 보통 문제를 뛰어넘는 대사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여도 경제에 실패한 정치가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검증된 사건이에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여도 인민들이 배가 고프면 그 정치는 실패한 것이지요.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잘해야 진정으로 위대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증명되어집니다. 다윗이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만약 혼자였던지 자기 가족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천천히 받으면 되지만 혼자가 아닌 1000명일 때는 달라지지요.
대중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면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10명의 소년사절단을 나발에게 보낸 목적이 바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었지요. 두 번째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가 되사 판단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맡겼어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심판을 직접 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죽일 죄악도 아니었었는데 학살을 하려고 사병들을 데리고 출동하여 버렸네요. 이전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맡기고 죽이지 않았던 믿음의 다윗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주가 되어 오판까지 해버렸네요. 큰일 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오점이 생기게 될 형국이네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학살을 하려고 하는 오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 1000명의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다윗과 약 1000명의 사람들의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삼시세끼 배꼽시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일이 커져버렸네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에 큰 범죄와 실수를 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이대로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서 칼을 휘두른다면 일평생 후회할 큰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나발의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범죄를 차단하고 누그러뜨리고 막으셨어요.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상 25장 18절 31절에서 그 부인 아비가일은 나발의 하인의 한 사람을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급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깥 들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부인 아비가일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인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서 위기 상황인 것을 직감하였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나발의 집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별하였어요. 지금 나발의 집을 위하여 또한 다윗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쌀과 고기였지요. 급히 준비한 많은 양식을 보내며 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다윗을 칭찬하며 높이며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남편 나발 대신 다윗에게 사죄를 청하였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보내준 양식의 선물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로 인하여 분노가 누그러졌어요. 남편 대신 청하는 사죄를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 용서가 되었어요. 하마터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그 분노의 폭발로 인하여 나발의 집을 칼로 심판을 해버릴 뻔하였네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할 뻔하였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과 말로 다윗의 범죄를 막으셨어요. 위기촉발의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과 말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막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찌 항상 꽃길이겠습니까? 광야도 만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똑 떨어져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있어요. 돈의 가뭄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할 때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분노가 먼저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어야 해요. 혹시 1000명이 모두 나를 떠날지라도, 혹시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심판의 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휘두르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칼로 원수를 갚는 것, 이것 또한 큰 죄악이지요. 심판받을 죄악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못 먹고 금식할지라도 1000명이 나를 모두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왕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전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주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도 겸손히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분노와 원수 갚음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배고픈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공경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3.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순종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